오늘로 드디어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찾아보니까 지금까지 22번에 걸쳐서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나누어 왔더라고요. 물론 저와 나눈 이야기들이 다 전부 기억나진 않으시겠지만요, 적어도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신 만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마지막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하는데요, 우리는 지금 데살로니가전서의 마지막 장인 5장 말씀을 가지고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 있고요, 지난 시간들을 통해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모든 관계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충실하게 그 관계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말씀과 오래 참으면서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어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삶을 살 것을 나눈 바 있는데요, 이쯤에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그런 삶이 가능하기는 합니까? 신앙생활이란 게 그 정도로 해야 되는 거라면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이죠. 그런 분들을 위해 이 편지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바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좀 더 현실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입니다. 혹시나 기도라고 하면 풀리지 않는 숙제처럼 여기는 분이 계실까 싶은데요, 사실 기도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최고의 선물이자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 그저 지켜야 하는 줄은 알지만 웬만해서는 잘 되지 않는 불가능한 미션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은혜의 문이 바로 기도인데요, 이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주어진 모든 권면들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실천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성도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자 영광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이기에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시작하는 1장 2절 말씀에서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이라면서 기도에 대한 말씀과 함께 편지를 시작한 바 있고요, 편지를 마치는 오늘 본문 역시 기도에 대해 말하며 마무리하고 있기도 한 것이죠. 기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좀 더 나눠보자면요, 우리는 보통 기도의 성공 여부를 그 기도에 대한 응답 여부에 따라서 생각하곤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응답받는지는 기도의 핵심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응답받을 때 더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때로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격려하기도 하시지만요, 사실 우리의 기대나 바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어떤 형태로든 이미 틀림없이 응답하고 계시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기도의 응답보다 더 크다 할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원한 것과 다른 형태의 응답이 온다거나 때로는 생각보다 더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등 어떤 응답으로 그 기도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의 골방을 찾고 들어가는 것 그 자체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여는 가장 중요한 행위라 할 수 있고요, 원하는 응답을 받아야만 기도가 기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있는 것은 있는 대로, 없는 것은 없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에 있어 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꼭 필요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우리에게 뭔가 중요하고 큰 일이 있을 때에만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모든 순간, 즉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기도해야 할 때라 할 수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그토록 중요하고 우리 삶에 꼭 함께 해야 할 그 기도와 관련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 그 기도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려 하고요, 바라기는 이 시간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가 힘든 숙제이자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내용이 나타나는데요, 바울이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통해 우리의 기도 제목들은 어떠해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면요, 먼저 2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할 수 있는데요, 먼저는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해달라는 것이고요, 다음으로는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중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라 함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도로서 합당한 구별된 자다운 성결한 삶을 살게 해달라는 것인데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구별된 자들로서 합당한 바르고 옳고 거룩하고 성결한 자들이 되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누군가의 삶을 평가할 때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 돈 많이 벌고 예쁜 가정 꾸려서 자식들 잘 길러내는 그런 삶을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그저 우리에게 맡겨진 이런저런 일들을 열심히 하면서 남들 보기에 나쁜 말 듣지 않는 만큼 그냥 그 정도만 살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것이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신 줄 알고 하나님을 위한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알아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상을 제대로 살아내느냐가 우리의 성공적인 삶의 기준이 되는데요,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잘 알아가고 그것을 기준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고자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들을 받들어 섬기는 그러한 기쁨으로 사는 삶이 바로 지금 바울이 기도로 구하고 있는 온전히 거룩한 삶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더불어 사도 바울은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구하는데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에 있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온전한 삶이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요, 결국 바울이 앞서 구한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나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았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라 할 수 있는데요, 결국 사도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고 여러분이 지금 교회 안팎의 여러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이후로도 그 삶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물론이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참으로 많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사실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의 제목들은 물질에 대한 것이나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과 관련된 것들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 필요한 것들인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그런 것들을 두고 하는 기도는 잘못된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기도 역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믿음의 표현일 수는 있지만요, 오늘 말씀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 자체를 두고 구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구하고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하기에 앞서 그 모든 일들이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만들어가며 주님이 오실 그날에 우리의 모든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구하는, 그렇게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우리는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날을 준비하는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거룩함을 온전히 지켜감으로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구하는 그러한 제목이 늘 우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미쁘신 분, 즉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 그들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그들의 영과 혼과 몸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구한다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러한 바울의 기도는 마치 웬만해서는 일어나기 힘든, 현실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일을 두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구하는 기도가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이러한 기도 제목은 오히려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꼭 일어날 일을 두고 드리는 기도라 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기도를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굳게 붙잡기를 원하며 기도했던 것이죠. 그러한 바울의 소망을 보여주는 것이 이어지는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2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요, 지금 자신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여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이라는 복된 일을 시작하신 그분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미쁘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시작하신 일을 멈추는 법이 없으신 그분이 반드시 당신의 일을 마치실 줄을 믿기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온전히 지켜가기를 구하는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 사도 바울은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응답되는지 여부에 있어서요, 그 기준은 결코 저나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의 높고 낮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잘 알다시피 우리는요, 사실 참으로 변덕스러운 존재에 불과합니다.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으면 병들 때도 있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시작하시고 절대로 그냥 마치지 않는 법이 없고요, 그런 만큼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그분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온전하게 서도록 하실 줄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통해 성도로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말씀 가운데 드렸던 모든 권면들을 다 이루어내기 위해서는요, 저나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의 훈련을 통해 직접 스스로 습득해내야 하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훈련조차 우리를 통한 계획을 시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에 가능한 것이기도 한데요. 결국 우리가 성도로서 이루어가야 할 성화는 우리의 노력인 동시에 결국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시지 않는 일이 없다 하십니다.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죠.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을 시작하시고 완성에 이르지 못하는 법이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저나 여러분을 향해 선한 일을 행하시다가 얘는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듣지? 아니 도무지 자라날 줄을 모르네. 너는 진짜 안 되겠다 라고 하시는 법이 없어서요, 선한 일을 한번 시작하시면 반드시 그 결과가 우리에게 적용되도록 이루어 놓고야 마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인데요, 물론 이 말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니까 우리의 노력은 따로 필요 없네 하는 말은 결코 아니지만요,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하고 훈련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 안에서 다 이루어질 줄 알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법은 없어서요, 우리가 결단하고 노력하고 훈련함으로 습득해 가야 하는 부분이 분명 있지만요,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기도의 응답을 통해 약속하신 신실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하나씩 적용되어 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참된 성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지만 우리의 결단도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성화인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바를 다 들으시어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실 것을 기억하며 끝까지 기도함으로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통해 마지막으로 전하는 권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성도의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25절, 2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아멘. 여기 보시면 성도의 교제를 위한 두 가지 방법, 나중에 좀 더 살펴보면 사실상 하나로 연결되는 두 가지 방법이 등장하는데요,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와 입맞춤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누구에게 이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네, 이 편지를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입니다. 제가 지금껏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나누며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지만요,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로 당연히 그 안에 성도들 역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어린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그들에게 지금 자신을 위한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왜일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바울은 자신의 한계와 약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바울 자신은 사도이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실상 새신자라 해도 성도의 기도는 신앙의 경력이나 개인의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응답되는 것임을 바울은 잘 알았기에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어린 지체들일지라도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던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바로 이처럼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충분히 성숙한 사람들만 아직 미숙한 사람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숙한 사람들도 같이 신앙생활하는 지체로서 성숙한 사람들을 위해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기간이 길든 짧든, 가진 직분이 무엇이든 아무 직분도 없든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함께 응답하시며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 서로 간의 진정한 교제가 일어나도록 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기도를 요청한 것은 거룩한 입맞춤을 위해서인데요, 사실 지금의 우리들이야 가족이라고 해도 서로 입을 맞추는 일은 찾아보기 어렵지만요, 지금도 서양 사람들이 반가운 만남이 있을 때 볼을 부비며 입 맞추는 소리를 내는 것처럼 이 편지가 기록될 당시에는 친밀한 사람들 간의 입맞춤은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문화 안에서 마음이 담겨있는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사랑을 나누고 그런 사귐을 통해 따뜻하고 온전하고 인격적인 교통이 일어나도록 하라는 것이 지금 거룩한 입맞춤에 담긴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바울 자신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간에 그런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고 계속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 바울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가장 기쁘고 뿌듯한 순간이 있다면 언제일까요? 제가 봐도 정말 멋진 설교문을 완성해냈을 때일까요? 저보다 연세가 훨씬 높으신 분들이 저를 향해 목사님 하면서 고개 숙일 때일까요? 아닙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저에게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 그러면서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실 때, 저를 찾아오시거나 제가 찾아가기를 요청하실 때, 제가 목사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저라는 사람이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당장 좋은 해결책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목사라고 삶을 나누어 주시고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실 때 저는 그 순간 제가 이름만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누군가를 위해 저를 목사로 부르셨음을 느낄 수 있어서 정말 뿌듯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요청하는 마음이 바로 그런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기에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함을 통해 하나의 인격과 인격이 주님 안에서 형제로, 가족으로 만나게 되고 그렇게 사랑의 사귐과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기에 그것이야말로 기도의 신비이기에 그렇게 하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사도 바울은 서로의 약함을 기억하며 서로 채워주고 또 성도 간의 인격적인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서로를 위한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도야말로 진정한 성도의 교제의 통로이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다른 여러 관심과 섬김을 통해서도 성도된 우리들이 서로 교제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서로를 기억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함을 통해 주님 안에서의 진정한 교제, 거룩한 사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의 마지막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도다운 삶을 통해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함에 있어 꼭 필요한 부분이 바로 기도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로 온전히 세워지고 우리 신일교회 안에 거룩한 사귐이 넘쳐나기 위해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자신을 위해, 그리고 함께 불러주신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함 가운데 흠이 없는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고 우리 신일교회 모든 공동체의 지체들이 거룩한 성도,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